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부터 2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리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토해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토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으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있어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방인들, 또 세상의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견고하심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견고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좀 죄송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역동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타나는 징후와 징조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고 잘 그것을 수용하고 깨닫고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지나가요? 그냥 뭐랄까요?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이다. 아니면은 뭐 평상시에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니까 뭐 별일이 없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때때로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일들도 있고요. 내가 그때 좀 더 여유롭게 또 그런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한다면은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품이 나면 그것은 졸음의 전조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눈이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졸음의 전조라고 하기보다는 사고의 전조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갈 길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협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전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심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고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삶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기가 있고 경고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26장의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심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돌아오게 할지어다. 유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유다 땅, 가나안 땅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유다 나라가 거하게 되는 그 땅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러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신뢰함이니라. 또 4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뭡니까? 심지. 그게 아니라 마음의 견고함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가 뭐예요? 그러면 옛날에 호롱불 킬 때 있었던 그 기름 실 같은 그거 심지어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별로 우리의 신앙의 저 사람의 진위에 대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을 알고자 한다면은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그런 모양들이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견고하게 우리가 뿌리를 받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능력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단절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그 복락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그릇된 것을 향하여 그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까 이제 뭐한다? 즐기자. 이제 뭐한다? 이제 누리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 돌아올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를 굳게 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네?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요, 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 표현할 때 아멘이요, 아멘이신 그런 말들이 있고요. 요한복음에 있어서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삶과 모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참 안타까운 것 같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이 지난 25장에 있는 그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5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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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신 차리세요.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밟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누르면 어떻게, 물에서 그를 확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잠수 훈련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능숙하고 수영하는 일에 있어서 능숙해도 어떤 일이 되어져요?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할 것이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속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교만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26장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26장 17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에 빛난 이틀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랄까, 잉태하여서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그 유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20절에 그러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다 땅의 거민의 무엇을요?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자작고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할 것이다. 덮지 아니할 것이다. 감추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27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용이 뭘까요? 그 성경에 있어서는 그 밑에 있는 나나주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악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어. 요즘 흔히 말하는 어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그 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서 그 용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렘뱀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뱀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뱀 이야기하니까는 옛뱀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타난 그 뱀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리워야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역사적으로는 그 모압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러한 상대방과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위협과 곤란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훗날에 능히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가라앉고 침체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공경이 다가오고 부유함과 여유로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오로지 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과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난 됐다, 나는 넉넉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침판되어지는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실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뭔가 심령의 두려움과 놀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지기, 그 문지기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어떻게 할 겁니까? 대적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라고 할지라도, 대적하고자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이 변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과 고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가는 거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변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만 빼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도전에 앞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은혜와 은총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회파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9절에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주변에서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트리고 회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심령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크고 강하고 놀라운 그 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나가십니다. 그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베푸심과 은혜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이여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늘 우리가 깨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베푸심과 은혜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승리하고 이 땅을 차고 넘치고 이 땅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쳐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견고히 신뢰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삶이 돌이켜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